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한계적이고 또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물론이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변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는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큰 구멍 때문에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부자도 허무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도 허무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멍을 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뻥 뚫린 사람의 가슴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하다가도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참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른 것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7절은 잊어버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은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은 한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풍부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잃어버리고 네피림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땅에는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그 땅은 부여로운 곳입니다. 소금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월급쟁이들을 셀러리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셀러리라는 말은 소금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성에는 소금이 많이 났습니다. 롯이 유혹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국, 그리고 해양 도시를 꿈꿨던 바벨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한때 그들의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공산주의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망했는지, 어떤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지,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성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모르고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성공하고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정성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우리끼리 힘을 다하여 탑을 쌓아도,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멋진 탑을 쌓아도 결국 하나님 모르면 생애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랏산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동방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터를 닦고 산 곳이 시날 평지입니다. 아라랏산에서 보면 동방이고, 이 시날 평지는 바벨론 나라가 세워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 이 바벨론은 강포한 르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도시 문화를 형성한 그들은 높은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을 형성하고 성읍과 탑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읍과 탑을 높게 쌓는 인간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특한 일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은
홍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홍수 심판이 와도 그 홍수와 재난을 인간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게 성읍과 탑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온 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물로 심판해도 그걸 피할 수 있는 높은 성읍과 탑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공을 쌓고 내 의로운 행동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벨탑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천사처럼 되고, 스스로 초능력을 길러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절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탄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같은 짓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속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허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만 위해 살겠다는 인간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입니다.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 살 때 불행해집니다.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 이름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부처의 이름, 공자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과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땅을 다스리는 것, 온 땅에 퍼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고학자들은 바벨론의 옛 성토에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전은 7층짜리 신전인데 이 신전은 지구라트라고 불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신전을 바벨탑의 잔재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조사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전이 여러 신을 숭배하는 만신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여러 가족들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가 숨기는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예배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능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은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탑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벨탑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이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문명이 덜 발달해서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인간들이 하는 일을 친히 막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밥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발음하면 그 밥이라는 단어가 바빌리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바벨이 되면 혼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바벨이 되고 맙니다. 어떤 도덕적인 혼란함보다 신앙의 혼란스러움은 인간의 삶을 추락시킵니다. 세계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전쟁, 종교의 혼란함이 인간의 삶에 비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 중의 비극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은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역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언어의 혼란은 모든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가져왔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말이 다릅니다. 똑같이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이상하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가정 안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말의 혼란은 참 무섭습니다. 모든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전쟁을 없애려고 하면 유엔과 같은 기관을 창설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하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말이 통하지 않는 단절 현상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단절 현상은 하나님 없는 세계 문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식의 바벨탑이 높아갈수록 단절의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과학의 바벨탑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 땅에는 바벨의 혼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관의 단절, 도덕의 관절, 심지어는 학문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외롭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소외라고 말을 합니다. 저마다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파블로는 파시스트입니다. 아군의 군대가 적의 다리를 폭파시키기 직전에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주를 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필라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파블로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파블로가 돌아왔던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심이 발동해서도 아니었고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고 묻는 동지들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무 고독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고통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인간의 소외, 단절됨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터지는 것. 언어의 혼란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서 흩어지게 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쳐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벨의 저주를 극복하는 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혼란과 흩어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혼란된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절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지역이라는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도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방 안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다락방에는 15국객 정도의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르니까 당연히 언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하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이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나라의 말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바데인은 바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나라도 틀리고 민족도 달라도 서로 말을 통하게 하십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다른 말을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로 묶는 영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바벨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돈의 우상에 매여 있다가 바벨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바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고통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할 때 그 교통이 있고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단절과 분열이 있는 바벨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벽을 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총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들의 이웃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 화목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단절의 삶 가운데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